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팔복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인 것,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는 분,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씀을 설명을 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은 다 말씀에 관한 복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에 관한 복이라고요? 말씀에 관한 복이다. 다시 5절을 다시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여기 기업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죠. 애굽에서 나왔던 장정들 60만 이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단지 2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광야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태어났던 20세 이하의 자녀들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듣고 경록히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한 번도 농사 짓지 아니하고 한 번도 과수를 심지 아니하고 한 번도 집을 짓지 아니했는데 거기에는 집이 있었고 과일이 있었고 먹을 양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이 땅의 것으로도 묘사되어 있지만 천국으로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 29,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고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동물이 싸울 때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데 주인이 그때 그를 부르면 싸움을 중단하고 주인에게 달려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라고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때 주님은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에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이해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말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온유한 마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을 머리로 생각하라고 하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성경의 말씀대로 남편을 인정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인정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관한 것을 빼고는 언제든지 이해하고 돌이키는 그것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죠. 그때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 빼고는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해 주는 것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 용서해 주라 할 때에 정말로 용서하기 싫은데 미워 죽겠는데도 말씀을 기억해서 아멘하여 용서해 주는 것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들어가는 것이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기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의 비를 그 시위에 지르니 땅은 그 산문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버지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땅에 들어갔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고통의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것을 원하십니까? 축복의 땅인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제 대강은 이해가 되십니까? 신명기 28장입니다. 1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고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팔복은 이렇게 천국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를 보게 되면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게 되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이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선포를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10절 1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은 천국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천국 복음을 한 번 순종했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듣고 끝까지 인내하여 결실한 때에 오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3장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율법의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율법을 설명하고 7장 12절까지 완전케 하신 율법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끝까지 지킨 사람은 천국 가고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며 그 말씀을 지켜야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내 육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가요? 내 영혼이 가는 것입니다.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내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즉 내 영혼이 천국 가니까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았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애통하며 자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위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천국 복음에 순종하는 자는 이 땅에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땅은 그들이 한 번도 집을 짓지 않냐고, 한 번도 농사 짓지 않냐고, 한 번도 과일을 심지 아니했는데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이미 그런 것들이 다 예비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이 천국 복음에 순종하게 되면 이 땅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함축해 놓은 말씀이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할렐루야. 내 영혼을 위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천국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말씀에 이해하고 순종하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자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을 보면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레위기 2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팔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만을 가지고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다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5절입니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땅은 그런 땅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나아가면 영원한 천국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것은 다른 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이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에 순종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죠. 아버지의 말씀에 이해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복종하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살아온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그러면 오늘날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유한 마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고 죽기까지 순종했다면, 복종했다면 이런 고통을 당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정자들 때문이 아니고 악한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오는 거예요.
나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내가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새 곡식을 먹기 위해서 묵은 곡식을 다 치울 정도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 땅은 구약으로 볼 때는 가나안 땅이고 신약으로 볼 때는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11절부터 16절입니다.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쾌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아니 세계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유한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그대로 진행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고 징계하시는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과정을 보면 어떻게 하셨어요? 7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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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위대한 임금들이나 왕이나 대통령이 아닙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강하게도 만들고 약하게도 만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을 때는 주변의 국가들이 다 이스라엘 나라에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우상을 섬기게 됐을 때는 이방 나라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오늘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우리가 잘못 살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짓밟아서 오늘 고통당하게 하는 것이 신구약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질병까지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을 보세요. 1000만 명이 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들이
짓밟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다 우리 죄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범사에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인정하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땅을 주실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고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런 징계를 주실까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애통하며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주께로 돌아오라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으려면 이해하고 복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저주는 우리가 복종할 때까지 결코 쉬지 않을 것입니다. 복종할 때까지 계속해서 징계하시는데 그래도 복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디에? 지옥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산상수훈과 연결해서 보면 심령에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즉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도 오늘 우리가 순종하면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신명기 몇 장이라고요? 30장 15절부터 20절 아까 읽었잖아요.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니. 누구 앞에 뒀다고요? 내 앞에, 우리 앞에 두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구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고, 그렇죠? 오늘 생명을 구하지 않냐고 말씀을 우리가 순종치 않으면 오늘 돌이킬 때까지, 애통하여 회개하여 돌이킬 때까지 저주와 징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안 돌아오면 7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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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26장입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아들을 잡아서 먹어야 되고 딸을 잡아서 먹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비유의 말씀이에요? 아니,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우상 숭배했을 때에, 돌이키지 아니했을 때에 결국은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역사가 기록해 주고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었다면 애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면, 이 정도 고통을 당했다면 애통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입니다. 11절부터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것과 같이 되고 그들의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여러분, 오늘날 무조건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많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물질이 풍부하면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목사는 성도들의 영혼을 회개할 자인 것 같이 악에서 돌이키게 해야 하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지명하여서라도 부끄럽게 만들어서 오늘 추례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으면 다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을 의탁하여 예언하여 풍부한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가장 위대한 믿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 애굽의 모든 풍부한 것들, 애굽의 모든 귀한 것들보다도 더 귀한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종은 성도들로 하여금 온유한 자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면 언제든지 이해하고 복종하는 마음. 14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며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바라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여러분, 주의 종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 말을 네 입에다가 두었으니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을 그대로 전하라고 그럽니다.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그대로 전해라. 네 생각 전하지 말아라. 네 지식 전하지 말아라. 세상 지식 전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얘기하지 말고, 정치 얘기하지 말고, 신학자 얘기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입에다가 주신, 주의 종의 입에다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노가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우리의 머리를 칠 것이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말이래 심판 때 지옥 보내겠다는 거예요.
레위기 26땅도 이와 똑같은 땅인데 하나는 축복의 땅이고 하나는 저주의 땅으로 바뀌잖아요. 신명기 28장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었던 예레미야 23장이나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서 동일한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누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은 아버지의 말씀에 항상 예하고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이처럼 아버지 말씀에 예하는 사람은 영생도 얻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땅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져서 항상 생명의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이 땅의 복과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